뭐냐면 실제로요, 도무지 희망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된 정도가 아니고 성공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많고 역사 속에 많죠. 성경 속에도 있고. 그게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김혜미 집사 표현대로 복음도 아니까 나 세계복음화에서 뛰고 있으니까 행복한 척한 게 아니고 영적 바닥일 때도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누려지는, 그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은요, 한번 막 굉장한 임팩트 있는 체험, 능력의 역사, 그걸 통해서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게는요,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인 변화, 행복, 은혜는요,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했어요. 제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 좋습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 만나야 됩니다. 저는 방법이 뭐였냐면요, 도대체가 메시지 들어도 안 바뀌더라고요. 변화 없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선상에서 주님 한 번 만나고 인생 완전 변화됐는데, 나는 주님 만난 것 같거든요. 나는 변화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의심했어요. 내가 어쩌면 하나님 못 만난 게 아닌가. 많이 잘 집중해서 들은 거였고, 제법 스킬 있게 잘 설명한 거였고, 어쩌면 내가 하나님 못 만난 게 아닌가. 근데 여하튼 진짜요, 인생이 변화가 되고 삶의 이유, 우선순위, 가치가 변화가 되고, 그리고요,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은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맨 처음 하는 게요, 예배 시간대마다 내가 고민하고 갈등했던 것들이요, 말씀을 통해서 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러다가요,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네. 그러면서요, 바뀐 게 있습니다. 예배를 대한 태도입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놓고 기도하고 예배에 임하는 내 중심, 영적 상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실제 다시 얘기해 볼게요. 정말 실제 변화 일어나고, 누가 뭘 안 했는데 누군가의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변화됐다는 것은, 그건 외부적 요인이잖아요. 아무런 거 없는데 그냥 말씀이 내게 딱 들어오면서 내가 바뀌셔요. 저는 늘 외로웠습니다. 늘 두려웠습니다. 늘 불안했습니다. 불안할 거 있냐? 없습니다. 근데 미래가 불안합니다. 앞으로 살 게 막막합니다. 외로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을 만나서 잠깐 웃습니다. 혼자 있으면 또 외롭습니다. 사람들 어울리면 재밌습니다. 그 순간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공허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수련회 가봤습니다. 할렐루야, 경건하게 영성 있게 찬양도 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혼자 있으면 공허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두려워합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담겨지기 시작했어. 어떻게 했느냐? 늘 말씀을 들었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말씀을 펴놔놓고 내 귀에 목소리가 들리도록, 내 소리가 들리도록 읊조리면서 기도했고요. 그게 제 정식기도입니다. 그거 했는데요,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말씀으로 내 마음에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인도한 게 보이시죠. 인도 정도가 아니요, 실제로 성취가 되어버렸어요. 깜짝깜짝 놀랄 만큼요. 그러다가 알게 됐어요. 뭘요? 이 말씀이 내 속에 참 밑바닥에 깔린 창세기 3장, 6장, 11장. 창세기 3장 문제로 오는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이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치유해 가시고 전도자로 준비해 가시고 렘넌트로 세워 가신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보세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나를 변화시킬 사람 없습니다. 온통 나 중심이잖아요. 은혜 받고 교회 딱 나가면 다시 육신 생각으로 돌아가잖아요. 누가 나를 감히 변화시킵니까? 어떤 강사가, 어떤 간증자가요, 어떤 설교자가요, 변화 못 시킵니다. 그럼 나는 창세기 1장 2절 속에서 평생 살아야 돼요. 영적 밑바닥은 3장, 6장, 11장인데 겉으로는요, 복음인 척, 행복한 척, 성공한 척, 섬이신 척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평생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무도 나를 행복하게 못 해줍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성공되게 못합니다. 당연히 성공해야 되거든요. 그 누구도. 불신자를 보세요. 사단이가 귀신이 성공하게 하는 것 같으나 종국에는 멸망시킵니다. 그렇죠? 잘 봤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점이 있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다른 것으로 나를 만족하고 행복하고 채우는 것 말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즐거움, 그 만남이 있어요. 여기 없으면요, 이게 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인생 방황합니다. 전부 서로 가지고 갈등하고 육신의 것 가지고 방황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나서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아직 하나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 못 만난 것 같아요. 나 좀 만나주세요. 뿐만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응답 다 있습니다. 하나님 딱 적게 놔놓고 축복받으려고, 성공하려고, 응답받으려고 미친 짓입니다. 하나님 응답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적게 놔놓고 응답받으려고. 응답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나를 서밋으로 만드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적게 놔놓고 내가 성공하려고. 미친 짓입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태도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생들까요? 사단이가 그렇게 각인시켜놨어요. 나, 물질, 성공. 각인돼 가지고요. 말씀을 받아도 그 틀 속에 봤습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이야기해 볼게요. 안양 동부교에서 모델적으로 부교자 사역을 잘했어요. 내가 봐도. 남들이 인정 안 해줘. 근데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 제법 내가 많이 갱신하고 성공했어요. 목사님과 소통도 하고 목사님 날 신뢰하기도 하고 나도 어느새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고 그럼 됐죠. 제 생활할 때냐 태권도장 가서 체육관 운영해야죠. 아이들 돌봐야죠. 학부모 돌봐야죠. 차량 운행 내가 다 해야죠. 상담 다 받아야죠. 그 다음에 통지서 발급해야 되죠. 각 가정마다. 그리고 뭐하냐 대학 청년부 담당이요. 그리고 뭐냐 관양 이동 교구 담당이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못 가는 건 내가 다 가야 돼요. 신방 다 가야 돼요. 돌예배, 결혼, 장례, 개업예배, 환갑예배 다 가야 돼요. 고생을 몇 년을 했어요.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영적 매너지즘에 빠졌는지요.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 사이사이에 응답도 받고 말씀 성취도 보고 하나님의 역사도 보는데 내 영적 상태는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대단한 결단력이 있어가지고 내 스스로 나를 변화시킬 만큼 그런 위인은 못 됩니다. 하나님이 잘하시잖아요. 방법은 하나요. 환경을 바꿔서라도 내가 하나님과 실제 만나고 교제할 수 있다면, 내가 영적으로 조금만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내 환경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요? 그 좋은 교회, 좋은 영적 배경, 그런 교회가 지구상에 없거든요. 거기를 떠나서요 여수로 보냈습니다. 나를요 콘으로 딱 몰아놓고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도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 만나도록. 그래서요 누구하고 교제할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과만 교제하도록.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 가지고 실제로 교제하고. 그러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이 영적인 비밀의 시간을 내가 갖는데,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가 교제가 뭡니까? 일방적인 상호간이잖아요. 내가 장로님한테 말씀하면 장로님이 목사님 말씀을 딱 귀담아 듣고 딱 살피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도받겠죠. 뭐 그렇게만 하면 내가 뭐 대기업의 상사도 아니고 지시형도 명령도 아니고 장로님 하신 건 다 보면서 장로님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살피시구나. 그럼 나는 그걸 딱 마음에 잡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장로님 기도 제목이 뭔지 내가 살피면서 기도하면서 또 함께하고. 이게 교제잖아요. 말 없는 교제잖아요. 일방적이고 상호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교제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타임을 갖는 겁니다. 가지면은 그때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응답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내 가슴에다가 주신 말씀을 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적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성장이 멈추면 어떻게 되죠? 그걸 보고 장애인이다 그럽니다. 영적 장애인이다 그럽니다. 장애했다가 얻어 걸려버려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요 각인은 내 속에 각인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내게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언약으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 각인돼 버립니다. 그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은 순간인데 하나님은 평생을 두고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십니다. 요 각인은 내게 각인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각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도 응답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성취하시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히브리서 6장 13절 근거를 댈 길이 없으니까, 맹세할 길이 없으니까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다. 여기가 각인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슴에다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의 언약을 확정하고 고백할 때에 그것은 순간이지만은 하나님은요 두고두고.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요거 딱 놔두고 요 반대편 얘기해 볼게요. 완전 반대편. 그동안 나는요 말씀을 받아도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결혼 잘하기 위해서, 내 새끼의 성공 엘리트를 키우기 위해서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했어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요. 그 결과 나는 되어지는 것 같은데 절대 안 되겠습니다. 변화는 없습니다. 참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세우는 영적 서밋은 없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대학 청년 수련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7월이니까 8월에 오면 우리 교회에서 참소망 모든 태아 영합도 시작해서 성경학교 수련하겠죠. 우리 교육자들도 부탁했습니다. 기도해봐라. 자녀들한테는 해년마다 하는 수련회가 될지 모르는데 우리 렘넌트들한테 평생 기억에 남는 수련회가 될 수도 있다. 그냥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준비해봐라. 너무 어려운 얘기 한 것 같습니까? 쉽게 얘기해 볼게요. 나는 왜 말 변화가 없을까요? 복음 하는데.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늘 외롭고 공허하고 우울하고, 늘 남 미워하고 남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쓸데없는 어두운 생각.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장로님이 준비해 줬어요. 마른 반찬. 아마 그 친구 지금 메시지 듣고 있을 겁니다. 마른 반찬하고 군산에서 준비해 줬어요. 장어하고 우리 교회 김치. 내가 여전히 회장님한테 말 안 하고 이 시간을 고백하는 거예요. 김치 몇 포기 담아가지고 어머니 돌아가셔버리고 혼자 사는 친구 찾아가세요. 그래서 집안 깨끗이 하고 살아라. 빨래도 하고 이불도 빨고 쓰레기도 버리고 그리고 아침마다 운동 게을리하지 말고 살아라. 주고 왔어요. 주고 올 때 이야기했어요. 네 그랬지 않냐. 뭐라 한답니까? 지금도 그렇대요. 버스가 딱 도착하죠. 그 버스에서 내린 사람이 자기를 쫓아오는 것 같아요. 20몇 년 전에 내게 한 말이거든요. 내 사랑하는 친구예요. 그때 내게 한 말입니다. 양이 니하고 왕수 목사님하고 둘이서 날 죽이려 하는 것 같다. 내가 문제는 얘가 있는데 내가 돌아보더라고. 이야기했어요. 유광수 목사님 네 아냐 뭐냐? 모른다. 네 관심도 없다. 두 번째, 네 나 아냐 모르냐? 안다 이게. 그럼 걱정되냐 안 되냐? 안 된다 이게. 나는 양이 니를 믿는다. 근데요 20몇 년 지나 지금도 그 느낌이 돼요. 느낌이 그렇대요. 무섭대요. 예배 다 하죠. 말씀 다 듣죠.
똑같이 생활하죠. 운동도 하죠. 누가 그 사람 변화시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날 생각이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남 원망하는 생각.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장로님이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상처 잡으면 안 돼요. 왜냐? 장로님은 상처를 잡을 존재가 아니고 상처 주는 내가 나쁜 놈이에요. 장로님은 그것 때문에 손해보면 안 돼요. 상처 잡으면요, 그때부터 절대 메시지 안 들립니다. 은혜 못 받습니다. 그렇죠? 사람 심리가 그렇다니까요.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니까요. 실수는 내가 했어도 장로님은 상처 잡으면 돼요. 장로님은 은혜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라 자기도 컨트롤이 안 되는 감정이 잡히잖아요. 온갖 미워하고 원망하고 온갖 부정적인 어두운 생각. 그러면 그 사람은 변화 안 됩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요. 성공이 행복이 아니고요. 물질이 행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 모든 응답의 근원이거든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여러분 봐보십시오. 내가 물질을 막 갖고 싶은 거하고 하나님이 물질을 막 주고 싶은 거하고 종이 한 장 차이. 종이 한 장 차이 돼요. 한 장. 결과는 어마어마해요. 내가 성공하고 싶은 거하고 하나님이 땅의 모든 마음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한 만큼 나를 축복하고 싶은 거하고 다른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요. 오늘 밤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고 모든 가치, 모든 삶의 이유, 삶의 우선순위 바뀐 것처럼 바뀌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네, 이거 내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말씀이 날 인도하고 계셨고요. 말씀이 성취하고 계셨고요. 그런 줄 알때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배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요. 간증자들 증인들 막 도전되고요. 그래갖고 밖에 나가보세요. 당장에요. 세상 생각으로 잡혀요. 그렇게 은혜 받고 막 세계복만 탐냈는데 당장 세상 나가보세요. 완전 세상에 노예돼 버립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환경적인 동물이라. 그런데 그러던 내가 세상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말씀 가지고 또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확정할 때 하나님께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됩니다. 이것 가지고 기도하는 밤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막 강다로 버텨가지고 제자로 렘넌트로 겨우 숨쉬고 살아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히 흔들지 아니하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잡을 겁니다. 그게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정말입니다. 진짜 복음이면 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새벽 예배를 하고 제가 올라갔죠. 월요일 날 새벽 기도 때 나눈 말씀입니다. 뭡니까? 진짜 복음이 어디가 있고 가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복음이란 말은 굳이 이렇게 단어를 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서부터 붙었죠. 머리로 입술로만 아니고 실제 내 가슴에서부터. 어떻게 말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어간에 만나는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왜냐? 자꾸 세상 쳐다보니까 흔들리거든. 흔들리다가 허송성을 다 보내겠거든. 근데요,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 누리잖아요. 문제가 당장에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 배후에 흑암의 근원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스도 앞에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때요, 그렇게 꼬여있던 내 인생, 꼬여있던 내 영적 상태 하나씩 하나씩 풀립니다. 하나님이 풀어가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해 가십니다. 그리스도. 저는 이번전에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늘 익히 알고 들어왔던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길 원합니다.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선자, 제사자, 왕 이것이 아니고 실제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손을 쓸 수 없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 것, 우리 성도들이 있는 것, 성도들의 산업과 성도들의 자녀들과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아멘입니까? 그리고 내 인생은요, 증인으로 서도록 평생 그리 살도록. 전도는 조금만 뛰니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 은혜 주신 거 있죠. 그때 다시 또 깨달았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 말이에요. 또 깨달았어요. 전도는 그냥 뛰면 지쳐야 되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니까 힘나는 거예요. 또 알았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너와 네 자손의 생명 보존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요, 그 기도를 계속 누렸습니다. 내가 진짜 복음 되잖아요.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었습니다. 뭡니까?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생각, 마음, 삶, 고질적인 습관, 나중심적인 거, 이기적인 거 싹 치유되길 바랍니다. 나를 치유하신 말씀. 아멘입니까?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 말씀. 야, 어느 정도냐? 장애물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그리고 실제요, 말씀 속에 중요한 하나님의 뜻들이 있거든요. 그거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나를 통해서 성취해 가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흑암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설마 나일 거라고는 생각 못하죠.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근데 내가 바뀌는 게 아니고 말씀 따라가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는데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했던 흑암의 근원이 교회 안에서 무너져버려요. 하나님이 무너뜨려버려요. 여러분은요, 진짜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봐보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요구 안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 가운데로 지켜 행하며. LA 가면 유대인들 이렇게 마을이 있거든요. 가면 히브리어로 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압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게 신명기 28장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경외합니다. 우리처럼 노트로 잡는 게 아니고요, 자기 인생을 두고 딱 섭니다. 그리고 말씀에 생을 겁니다. 우리처럼 설교로 앉아서 설교로 강연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제사장들이 말씀을 딱 이렇게 낭송하잖아요. 그러면 딱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신 말씀을 딱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을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세계를 장악해 버렸어요. 그리스도도 모르는데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은요,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솔직히 하나님 이 말씀 나도 인정합니다. 근데 나는 잘 안 되네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렘넌트 7명은요, 하나님이 렘넌트 7명을 불렀을 때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말씀 하나 줬습니다. 언약 하나 줬습니다. 왜 그랬죠? 언약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언약 하나면 충분하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나는 말씀을 잡아도 내게 필요한 건 내 중심적인 거. 여러분요, 책을 하나 읽잖아요. 저자가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거 설명하려고 이런저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의도가 있거든요. 설교자가 설교할 때는 의도가 있거든요. 그게 전혀 안 보여. 내게 필요한 거, 내 입장에 맞는 거, 내게 시급한 거. 그러면 말씀과 내하고 안 맞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전혀 안 맞다는 거죠. 하나님과 내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그러면요, 말씀의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힘든데 내 인생은요, 계속 겉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매주 강단을 통해서 내게 하신 메시지가 돼요. 그걸 딱 잡으라니까. 다시 얘기해 볼게요. 진짜 복음은 뭐냐? 머리로, 노트로, 지식으로. 저는 습관이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자꾸 정리하는 습관이 있어요. 메시지도 정리해요. 그럼 이걸 정리가 돼야 내 머릿속에서 내 것으로 남아요. 그게 진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진짜 하신 메시지가 음성이 있다니까요. 그게 딱 잡아요. 그러면 사는 겁니다. 우리 세계 지금 예배 같이 하는데요. 저는 세계 속에 하나님 언약이네. 나 이걸 봤어요. 세계 아무것도 안 하고 평생 놀아도 성취됩니다. 뭘 하려면 안 돼. 그냥 놀아. 그러면 우리 자식 망치지 않게 하나님 망치게 놔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계에게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가야 될 길을 말씀으로 보여주시고요, 성취될 만남도 주실 것이고요, 필요한 능력도 주실 것이고.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기준 가지고 엮어가면 안 돼요. 응답을 만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열어가 버려야 돼요. 그 시작이 말씀. 그냥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예배국 국장님하고 의논했는데요. 7월 달에는 남녀 전도회 연합 헌신 예배, 8월 달에는 모든 렘넌트 국 연합 헌신 예배, 그 다음에는 전도 선교국 뭐 연합 헌신, 새가족 헌신,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세 번째 주에 강사님을 모셨어요. 제가 다락방 만나기 직전에 저를 제자 올렸던 목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교회 김상보 목사님 교회 부목사님에서 아주 뛰어난 신학자입니다. 저보고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좀 부끄럽고 미안했는지 이 목사님, 저도 현장 사역자였지만은, 다락방 현장 사역자가 제일 중요하시죠. 저도 현장 사역자이지만은 저는 아무래도 학자 체질이고 그거 감안하시고 미리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일곤 목사님 얼마나 뛰어난 인재이 아닙니까? 이 목사님이 LA에, 캐나다에서 5천 명 되는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LA로 내려왔어요. LA 딱 도착하니까요, LA 바닥에는 모든 우리 다락방 목사님들 뭐라고 평가했냐? 목사 중에 진짜 목사가 나타났다. 그 정도로 훌륭한 분입니다.
서울대를 나오셨고요.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신학교 교수였어요. 그리고 10,000명이 넘는 할렐루야 교회 부목사님이었어요.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뛰어난 분이거든요. 그런데 영국에 또 유학하러 가겠다고. 내가 오늘 그래서 목사님 그때 제가 볼 때 목사님 충분한 신학자인데 또 공부하러 영국 가셨습니다. 그게 아쉬웠습니다. 저분은 안 하셔도 되는데 더 이상. 그랬더니 하신 말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싶어서. 그분 중심 마음입니다. 이번에 모시려고 합니다. 사모님도 모시고 오십시오. 왜냐? 제가 제자훈련 받으러 갈 때, 그러니까 목사님 집에서 성경 공부한 거예요. 갈 때 사모님이 늘 라면 끓여주셨어요. 따뜻한 미소로. 내가 그렇게 갈급해하던 그 따뜻한 미소. 사모님도 모시고 오십시오. 둘째 딸인가 현이가요. 우리나라 LG 있죠. LG 본사의 국제기업 변호사입니다. 윤 목사님 통역하고 있어요. 딸 현이도 데리고 오세요. 서울서 자취하면서 얼마나 외롭고요. 어디 마음 들 것도 없고요. 어디 속에 있는 얘기 할 때도 없고요. 앞으로 미래도 캄캄먹어요. 그때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시죠. 그때 제가 잘했던 거 큐티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큐티요. 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에 인도받아 말씀 묵상합니다. 그렇게요. 끝이 안 보이는 언약의 여정의 길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어요.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요. 나를 치유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여러분은 말씀 앞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나 세계복만 맞는데 뭔가가 막히고 꼬인 거 있습니까? 길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또 풀립니다. 꼬인 내 인생의 실타래가 풀립니다. 하나하나씩 풀립니다. 가보면은 응답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르게 딱 잡았죠? 그럼 나도 모르게요. 시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이든 아니든 언젠가는 후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니 나는 흔들려요. 근데 언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멘입니까?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하며 누가 축복의 성산에 거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성경에는요, 다윗이 이름은 아니한 자. 대단하게 뭘 잘하는 것보다도요, 안 하는 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남의 말하고 험담하고 악담하고 불의를 행하고 쭉 나오죠. 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거주고. 오늘 카톡을 받았는데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 군산서 싸준 장을 내가 갖다 줬잖아요. 친구가 이렇게 갖다 줬어요. 10몇 년 만에 장어를 처음 먹어본대. 너무너무 맛있었다. 고맙다 친구야. 마음이 짱하더라고. 그 영적 문제 속에서요, 본인도 어찌할 줄 몰라죠. 그러니까 본인한테도 말 한 적도 없고 내가 혼자만 느낀 겁니다. 들어봐 보세요. 내 친구 아버지 공부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요, 한의사이셨고 경찰이셨고 기자였어요. 언제 한번 내가 집을 갔거든요. 친구 집을.
TV 9시 뉴스 보면서 뭐하냐. 전두환이 욕하고 노태우 욕하고. 잘못됐잖아요. 늘 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요, 내 친구가요, 은연슬쩍 다 듣는 겁니다. 내가 혼자 느끼는 겁니다. 친구는 그거 아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친구 집에 갔을 때 내가 느끼는 거예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매사에 남 욕하고. 그래가지고 버스가 지나가는데도 부정적이에요. 저것들이 또 나를. 이게요, 무서운 겁니다. 악담하고 험담하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정서를요 완전히 무너뜨려. 평생 절대 하지 마세요. 남의 말 할 일 있죠? 좋은 말만 하세요. 배울 것만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혹시 이 메시지를 들을까 봐 말 못하겠습니다. 이상하게 목사인데요. 다른 아파트 훈련받은 목사예요. 교회 가는 것마다 부정적인 것만 봐요. 목사님 잘못된 것만 말해요. 내한테 늘 그래요. 본인이 지금 담임 목사 됐거든요. 오케이가 안 됩니다. 뭔 말입니까? 남의 말 했으니까 안 된다가 아니고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역적 흐름이 있거든요. 그걸 못 봤다는 증거거든요. 안 됩니다. 나는 불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어요. 아니한 자. 우리 교회요, 남의 말만 해도요, 대박 붕대 푼다. 끼리끼리만 안 해도요, 대박 붕대 푼다. 실컷 현자들 전전하고 데려다 놨는데, 뿌리 못 내립니다. 내가 편안하게 뭔가 앉아서 쉴 공간이 없습니다. 그 자리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절대 교회 부흥 안 됩니다. 그것만 멀리 해도 은혜의 장막에 축복의 성산에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흔들지 않는 제자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어떤 사람은요, 내하고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이렇게 잘 화평한데요, 와가지고 화평을 닦게. 그런 사람 있는 거 보면 서로 막 잡아먹으면 못 잡으면서 안달인데요, 한 사람 닦아더니 싹 원리스되게 만들어. 여러분은요, 화평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화평이요. 근데 기질이요, 여 사람의 험담을 여 사람한테 말하고 여 사람의 험담을 여 사람한테 둘이 이간질 되게 딱 만들어버려. 오해하게 만들어버리고. 기질이요. 근데 그리스도는 그 모든 흑암을 박살내는 화평이십니다. 여러분은 화평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돼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교제하면은, 실제 하면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알게 됩니다. 뭘 말합니까? 영적 세계를.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진짜 알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영적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게 얼마만큼 중요하냐? 말씀을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내 속에서 불신앙이, 어두움이, 흑암이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그냥 듣고만 있어도 아 그렇구나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영적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어떻게 합니까? 다시 부탁드립니다. 저 뒤에 앉아서 그래 해보세요. 고개 다리 까딱까딱 하면서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은 완전 망쳐버립니다. 할 수만 있거든. 앞자리 탁 앉아서. 좀 그럴 때는 번데가 돼도 막 삐지고 들어오는 거야. 뒤에서 날 보든 말든 나는 앞자리 가서 앉아야 되겠다. 예배를 그렇게 하세요. 예배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내가 맨 앞자리니까 우리 부교자가 섰어요. 나만 의식하는 거죠.
할 수 없이 내가 절반 뒤로 양보를 했다니까. 원래 저는 안양농부에 있을 때 맨 앞전이었어요. 내가 맨 앞전이니까 우리 사범들도 내 닮아서 내 따라서 내 옆에 앉아. 한 번에 메시지가 나오는 거야. 설교 제목이 뭐냐? 99% 이반 현장을 살려라. 내 옆에 있는 사범보고 내가 툭 치면서 저건 내 거야, 내 거. 사범이 목사님 저도요. 말씀을 탁 잡아버린 거야. 아니 내가 그 주간에 99% 이반 현장을 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니까. 계획이 없었다니까. 하나님이 99% 이반 현장에 있는 사람을 보내버리더라니까. 감천은 말씀이 성취되버리니까. 여러분 예배 갱신하세요. 예배 어떻게 합니까? 나의 삶과 아무 상관없는 예배 10년, 20년, 30년 해보세요. 불신앙만 남을 겁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예배 30년 해보세요. 영적 서밋을 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릴 겁니다. 예배.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강단에 누가 서도 은혜 받으세요.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저 임마누엘 교회는 좀 걱정이요. 유광수 목사 외에는 목사가 아니라. 그러면요, 어쩔 수 없이 자기도 하고 있습니다. 설교 판단하고 분석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예배 절대 성공 못합니다. 오늘 우리 제자가 이야기하더라고. 뭐라 하냐? 미국의 유목사님이 완전 찐팬, 찐 제자. 유목사님도 그 친구를 각별히 생각하고 본교회 예배 안 돼요. 맨날 앉아서 목사님 욕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정비하고. 결론, 너무너무 소중하고 준비되고 엘리트고 달란트도 확실하고 2%가 부족해요. 뭔가 응답이 안 돼요. 내가 섬기는 교회, 매주 복음의 말씀을 그 교회 강단, 그게 내하고 상관이 없는데.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깔린 거예요. 나는 유목사님 팬, 나는 유목사님 제자, 나는 유목사님 찐 제자. 유광수 병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정말 성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섬겨야지. 병에 걸려버렸어요. 좀 무능해 보이고 별로 배경 없어 보여도요, 예배 바르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조건 승리합니다.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다시 얘기해 봅니다. 노태 집사 나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맞았잖아요. 그렇다고 은혜 못 받으면 노 집사 손해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저는 김동구 목사님한테 받을 상처 없겠습니까? 김동구 목사님 나를 인정만 하고 사랑만 하고 칭찬만 했겠습니까? 아니요. 오해도 하고 내한테 확인도 안 해보고 강단에서 바로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다른 사람 말만 듣고요, 누명 씌우세요. 나를 내리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은혜 못 받습니다. 천하의 바보요. 그게 내가 은혜 못 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내 손해요. 예배 갱신하세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해 줍니다.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인데.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하늘 보호자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하나님 만드신 제도요. 영적 제도요. 그런데 예배를 내가요, 중심을 안 담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중심 안 닿습니다. 하나님 안 찾았으니까. 예배 갱신하세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영계를 움직일다는 거 압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거 믿습니까? 기도로 모든 걸 누리세요. 안 믿습니까? 사업 기도로 하세요. 사업 준비 기도로 하세요. 사업 진행도 경영도 기도로 하세요. 기도로 다 끝내버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똑똑히 한번 봐보세요. 후대 기도로 키우세요. 돈 기도로 움직여버리세요. 그리고 관계요. 여러분의 관계는요, 화평케 하는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아니, 내하고 원수 맺던 사람도 여러분 보고 화평해. 우리 동문안에 내하고 안 맞는 사람 많았어요. 진짜 이상한 사람, 내가 보기. 아니, 내가 보기도 말고 우리 김용훈 여사 보기에도 저 사람 이상해. 그래도 정지 안 합니다. 함께 갑니다. 같이 갑니다. 갱신하고 나면은 영적 싸움할 힘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뭐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다리면서. 이렇게 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완벽하게 받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하니까요. 그래서 응답을 받고 나면 보게 됩니다. 뭘 말입니까? 시대의 흐름을. 사단이가 이 지구를 창세기 3장 6절 11장으로 병들게 했구나. 심지어는 복음 가지고도 사단의 12가지 여정을 이루도록 하고 있구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도 모르게 해요. 영적 성장이 되어집니다. 당장에요. 매일매일의 내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리고요, 영적 세계를요, 기도로 움직이게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완벽하게 받게 됩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영적 서밋으로 딱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셉처럼,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엘리사처럼. 조정호 전사님한테 물었어요. 태아 이름이 태명이 뭔데? 사무엘. 따라합시다. 샘, 사무엘. 그런 인물 나와줘야 돼요. 그런 인물이 안 될지라도 이름이라도 불러줘요. 샘. 어느 날 샘이 딱 돼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여기 이름이요, 이 고백이요, 전부 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그리스도는 원수 맺게 만들고 이간질하게 만든 게 아니고 화평케 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원수 맺게 하던 마귀를 박살내고 화평케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화평케 되세요. 지금부터는요, 저기 광양 갔더니 순천 갔더니 목포 갔더니 온통 본부하고 본부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면은요, 전부 본부와 화평케 되길 바랍니다. 모든 불신앙이 끊어지고 본부 흐름 안 타다 흐름 타게 되고. 아멘입니까? 얼마나 그 사역이 귀합니까? 여러분만 만나면 이상한 게 본부 불신앙이 생기고 교회 불신앙이 생기고 목사님 불신앙이 생기고 그래서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무할례자였고 율법의 축복의 언약의 축복의 외인이었다 그랬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화평케 되었다. 당신의 육체를 찢어서. 지금은 한 성령 안에서 뭐죠?
함께 하나님의 초소를 이루어가고 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고,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원한 제자는요, 영원한 제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영원한 제자는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뭘 말입니까? 함께 가는 능력입니다. 조선 사람도 혼자 되니까 인간이 뛰어납니다. 혼자 만나면 너무 소중합니다.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안 됩니다. 함께 가는 능력. 조금만 상대방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가는 능력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전체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유초등부 부장님이니까 유초등부 부장님의 발전만을 생각하지 마세요. 전체 기관을 생각하고. 그게 지도자입니다. 함께 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여러분이 유초등부에 4학년 담임입니까? 4학년만 생각하면 돼요. 1, 2, 3, 4, 5, 6학년 전체를 보고. 그게요 함께 가는 능력.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전체를 보면서요 혼자 열심히 가는 것보다도 소통하고 소통이 돼야 배려가 될 거다. 그 목사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거 혼자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준비 다 해놓고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달라니까 기도의 행위 하지. 소통하면서.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 중요한 시간표를 만나가지고 단기적인 중요한 미래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목사님과 교회와 소통하면서 기도 전문하면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중요한 제자라고 생각됩니까? 반드시 목사님과 기도 제목 같이 소통하세요. 우리 교육자는 이제 습관적으로 교육자니까 목사님한테 여기 가서 사역 보고 일 보고 쫙 합니다. 그것도 해야 되는데 진짜 마음의 소통이 되죠. 중요합니다. 그러면서요 함께 가야 되니까 잘 안 되는 사람 많거든요. 말귀 못하는 사람 많거든요. 우리 주영영 강사님이 촬영을 하니까요 애들이요 마음을 돌리고 찌르고 때리고 그런 것도 가만 놔두면 안 돼요. 딱 잡아야 돼요. 뭔지 알겠죠? 잡아야 돼요. 잡을 때 주의할 거 상처로 잡으면 안 돼요. 알아듣도록 또 소통하고 또 얘기하고 똑같이 하는 행동을 니한테 하면 네 감정 어떻겠냐? 속상하겠지. 간사님은 속상한테 참는 거야. 왜냐? 네가 랩런트니까. 맑게 알아듣거든요. 못 알아듣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요 우리 주간사님이 너무 심하니까 퇴사하고 싶더랍니다. 근데 부모들은 어른들은 방치하게 돼 놔두냐. 이쁘다고 그냥. 마냥 이쁘다고. 여러분 압니까? 엘리트들은요 자기 자녀 방치 안 합니다. 교회 가서 남에게 피한 대로. 교회 가서 물을 마셔도요 탁 먹고 딴 데 흘리지 않고요. 쓰레기 탁 가르칩니다. 아무렇게 산다면요 자식들도 아무렇게 살도 놔두.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선생님이다 이야기해주고 네가 선생님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 주간사님은요 아이들이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도 주고 그냥 그게 이제 힘든 거예요. 뭐 주간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에서 설교하거든요. 애들 전방주춤 메시지 듣는 놈 없고
지금 말씀 듣는 건지 내가 하는 건지 어쩐 건지.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네가 내 속을 알아라. 내가 십몇 년간 메시지 하는데 진짜요. 낙심됩니다. 낙심돼. 봐보세요. 우리 교육자들 내가 모든 걸 다 쏟아주고 있거든. 설교하는 거, 중직자들 관계하는 거, 성도들 새가족 대하는 거, 렘넌트들 품는 거 다 보여주거든요. 뭐라고요? 다 받아 먹으라고. 그래서 나보다 더 훌륭한 지도자로 살라고. 딱 지나가 보면요, 상처만 잡네. 딱 이 느낌입니다. 주관사님 아시겠어요? 그래도 기다려야 돼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가는 교육자들요, 밖에 가서 훈련 제대로 되었고요. 잘한다고요. 담임 목사님한테 고맙다고. 이번에 임직할 때 동남아 선교 회장님, 그분이 누구냐? 김정희 목사님 교회 담임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저 일꾼 보내줬어. 있을 때 잘하지. 훈련 잘 돼가지고. 지금도 김정희 목사 문자 한 번씩 옵니다. 목사님, 참소문교회에서 신앙을 배웠어요. 신앙생활. 다른 교회 가면 사역을 배우고 전략을 배우잖아요. 신앙생활을 배웠어요. 자기 신앙이 자랐어. 근데요, 김정희 목사님 포함해서 모든 교육자들 가만히 보면 상처만 잡은 것 같아요. 그래도 기다립니다. 내 남편이 도대체가 메시지가 안 들어가지요. 하나님 은혜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아멘 너무 세게 하면 옆에 사람 어쩌라고. 그게 사랑입니다. 기다리는 거. 내 새끼 말 안 듣거든요. 기다립니다. 저는 그거 잘 못했어요. 저 태권도 관장지지라 말 안 듣죠. 대가리 박아. 잘하고 울어 글러.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장로님 말한다고 대가리 박아?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태권도 관장기질 하면 안 되잖아요. 복음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내 기질들 하면 안 되죠. 목회를. 그냥 기다리면 합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면서. 아멘입니까? 저는 김혜미 집사를 보면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만난 기억밖에 없어요. 그때 영특하고 그러면서 순박하고 예쁘고 그리고 성인이 돼갖고 핫팬츠 입고 나타났어요. 좀 낯설어요. 내 기억 속에는. 그 말씀의 그 사모하는 그 초롱초롱한 눈빛, 나 지금도 생생한 기억하거든요. 저렇게 타락한 눈빛이 아니고 온갖 세상 것으로 물든 눈빛이 아니고 그냥 말씀해. 오늘은 나타난대. 무슨 얘기를 하냐? 다시 나타나면서 김혜미 집사가 제 기도 속에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해 줍니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저요 하나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 주보에 보니까 미국에 임충선 집사 이름이 있더라고요. 너무 부럽다고. 나도 주보에다 올려놓고 기도 좀 안 되냐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멘입니까? 그럼 여보 저 주보 올리세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너는 참소막 강당 흐름을 타고 있으니까 가능하다. 그리고 7천 전문 분야의 문화 현장에 전도운동할 지도자라고. 자기 서겠다고. 그러면 된다. 지금은 참소막 흐름이지만은 함께 가고 있지만 지금 준비 기간이고 함께 2, 3, 7 흐름을 탈 때가 올 것이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함께 2,3층 흐름을 타면서 유광수 목사님의 제자로.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함께 가는 능력이 있어야 끝까지 가는 지혜도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남하고 비교해서가 아니고 정확한 언약과 나만의 미션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씩.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언약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겁니다. 어느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여기서 저까지 가야 돼요. 한 걸음 가다 보면은, 아니 반 걸음 가다 보면은 어느새 도착했습니다. 안 가고 가만히 있죠. 100년이 가도 그 자리입니다. 내가 능력이 요렇게 갈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반 걸음 이렇게 갑니다. 어느 날 도착했어요. 목표 지점에 도착했어요. 그죠? 반 걸음밖에 가다가 자빠지죠. 가다가 자빠진 만큼 유익입니다. 가다가 자빠진 만큼 나는 와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또 가면 되는 거예요. 뭘? 언약의 여정을.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한 번도 안 자빠지고 맨날 달려갑니까?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 비슷하게 살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죠. 가다가 자빠지면 일어나면 돼요. 탈탈 털고. 아이, 내 자빠졌네. 또 털고 일어나면 돼요. 근데 가다가 자빠졌어요. 계속 자빠지면 어떻게 돼요? 코 속에 먼지 다 들어가요. 숨도 못 쉬어요. 털고 일어나면.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 주변에 제자가 남게 됩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함께 한 걸음씩 가다 보면은 어느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함께 생을 걸 제자가 나옵니다. 그걸 보고 이름하여 작품을 남겼다 합니다. 그래서 작품을 남기는 사명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제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현장에 1인 1지교의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내가 다시 들어가지 않아도 될 만큼. 처음에는 내가 안 들어가면 안 될 만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표 따라 내가 안 들어가도 될 만큼 지교의 작품을 남기는. 우리 소영이가 지금 군산에서 와서 같이 대청 수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보니까요, 벌써 오래된 것 같아요. 군산 연수할 것 없이 오래된 것 같아요. 뭐 너무 친숙하고 친밀하고. 제복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 익산의 지교회 미션은 지교회 알루티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문화 현장에 전도 운동하는 거 잡았어요. 그래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요, 이 지교회를 현장에 여러분의 작품이 될 만큼, 그리고 한 나라입니다. 호남 전역의 모든 현장에 지교회 세우고요, 여러분 한 나라를 담당하는 그 나라의 영적 대통령.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민족 교회들 세우고 중지자 세우고 목회자 세우고 렘넌트들이라고. 다민족. 성경원에 가가지고요, 우리 가정이 노을이를 품었거든요. 노을이를 품었어요. 노을이를 안 하면 돼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TCK가 맞는지 8번째 렘넌트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8번째 렘넌트로 키워주세요.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헛되지 않을 겁니다.
렘넌트, 8번째 렘넌트가 될 만한 가능성이 보이니까 렘넌트로 축복해서가 아니고 아무것도 안 보여도, 내하고 너무 어색하고 달라도, 느낌이 이상해도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왔잖아요. 그래서 한 렘넌트를 품는 겁니다. 놀이 여러분이 품어야 돼. 하나씩. 한 인재. 그래서 8번째 렘넌트가 되더라. 오늘 결론입니다. 모든 응답의 근본, 모든 전도운동의 시작, 그리고요 하나님의 모든 응답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멘.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께 가장 소중하고 설레이는 시간 되죠. 김혜미 집사가요, 목사님 저 솔직히 고백할 거 있습니다. 뭔데요? 목사님 메시지 떨어질 때는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 봤는데 설레인데요. 근데 목사님 메시지 설레이는 건 막 우리 교회 강단이 안 설레인데요. 병든 겁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요 사모하게 되고 기다리게 하고요 설레게 만들고요 실제로 은혜를 받게 만들고요 실제로 이제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고 내 삶 속에서 성취되고요. 근데 중요한 얘기 있어요. 목사님 강단하고 우리 교회 강단하고 본부 강단하고 어쩜 그리 똑같습니까? 이번 주 안에 절대 제자, 우리 교회는 영원히 흔들지 않는 제자. 너무 놀랍대요. 그래서요 역시 한 성령은 알겠대요. 근데 본교회 강단은 그렇게 안 설레인대요. 생각해봐야죠.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 답내야 되겠죠. 그게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제자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아멘입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요 부모하고도 안 통하고 형제지간 누구 하나도 통하는 사람 없고 혼자서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을 쏟아부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메시지도 덥고요. 메시지도 덥고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 가슴에 남는 메시지가 뭡니까? 나보지 말고 눈 감아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메시지가 뭡니까? 그냥 정신없이 1시간 메시지 막 흘러갔습니까? 아니면 내가 진짜 잡아야 될 메시지는 뭐인 것 같습니까?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